우리가 지난 2주간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성도의 삶,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더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이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슬픔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물론 그것이 삶의 영역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만,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된 우리의 삶의 원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인데, 그것이 오온조로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흐르는 것이고 폭발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손에 붙들린 삶, 그래서 사랑의 원리, 성령님의 역사심,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교회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분이 무엇일까요? 직분. 한자입니다. 한자.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한자 잘 모릅니다. 근데 직분, 직책직이죠. 그리고 분은 나누기도 하는데 나누어 맡은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직분상의 본분입니다. 영어로 하면 훨씬 우리 친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job description이나 job duty 혹은 charge 정도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 자체로 보면 직분은 어원조로 본다면 그 직에 기대되는 역할들입니다. 제가 job description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한자는 그 역할에 대한 강조가 좀 더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 job 타이틀 자체로 보통 우리가 그런 의미로 써옵니다. 물론 그 타이틀에는 그 직에 기대되는 그런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집사직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이 집사직의 기원이 설명이 되어 있지요. 초대교회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복음만 전하면 됐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니까 공동체가 형성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양육도 해야 되고요. 있는 사람들 형편을 살펴보다 보니 그들 가운데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되고요.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도 하지요.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지경들이 넓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 이민자 교회들처럼,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있고 캐네디언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눠주던, 교회가 했던 구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 혹은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오늘날 지금 푸드뱅크 같은 겁니다. 아니면 거기 사랑의 밥차 같은 겁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있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볼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자꾸 자기들 비유대인 과부들이 자꾸 이 교회에서 받아가야 되는 음식, 아니면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될 음식을 받는데 자꾸 소외가 되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불평이 생겼죠. 왜 우리만 자꾸 차별합니까? 실제로 그 차별이 나타나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다 불러 모아서 해결책을 제시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들을 택하라. 그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 식사를 대접하고 음식을 나눠주는 이 모든 일,
쉽게 말하면 봉사입니다.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선택을 하게 되었죠. 집사를 선택하는 그 기준을 사도를 설명하면서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사도들의 메인 역할은, 주된 역할은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네, 그것이 사도들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정중하고, 이거는 존경받을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덕망 있는 겁니다. 일구이연하지 않고 말 안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않고, 술 알코올 중독 안 됩니다. 더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집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와우, 굉장히 기준이 높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의 교회 보면 집사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님, 사경대에서 말하는 그 집사 말고 서리 집사라고 해가지고, 네, 집사 대우급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타이틀을 주는데, 술 드시는 분도 많고, 술 청소 안 하시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거짓말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사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앞에 보면, 3장 앞에 보면 2절부터는 감독의 자격이 나오거든요. 감독의 자격은, 감독 직접 말하면 목사나 목사 장로입니다.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네. 구타하지 않고, 폭력적이면 안 된답니다. 성전주기라는 얘기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모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여전히 그 뒤에 보면 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 잘하고, 친절해야 되는 거죠. 가르치길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이 정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아마 여러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땡! 삐! 네. 나 지금 글렀어. 어렵습니다. 네. 끊임없이 우리가 뉴스 보지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아옵니다. 교회는 지금도 직분자를 세울 때 이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물론 교회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약간 완화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 직분자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 잣대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봉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 교회 있을 때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한테 이번에 장로님 되십시오, 이번에 권사의 직분 받으십시오라고 권하면 다들 그럽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할게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뭐 이렇게 걸려서가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느끼기에, 나는 성경이 요구하는 이 정도의 기준 감당하기에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분자들의 자격을 제시를 했는데, 사도 바울도 감독이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서신에 보면 주 안에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주님의 사도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퀄리피케이션을 자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억나십니까? 나는 예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했던 사람.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읽어서 알잖아요. 그가 교회를 잔멸하는, 교회를 파멸시켰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성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악질 중에 제일 악질, 제일 나쁜 놈. 사도들 가운데 제일 작은 자, 사도라 칭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 그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가요? 여러 훌륭한 사도들이 있고 그분들이 다들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분을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정적으로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 사도로서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게 이끌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 나를 충성되게 이끌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자격 없는 바울에게 그러한 직분을 맡기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결과였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 없어. 집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 나 그것 때문에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나 감당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것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사명자로, 사역자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내가 감독된, 내가 사도된 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십이 그 사도권이 사도 바울의 그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됐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저도 목사로서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야, 저런 것도 목사를 하네. 요즘 목사라고 하는 목사로도 한다면서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야,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만큼 용납하시는구나, 이만큼 오래 참으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집사의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랍니다. 이거는 분명히 신자로서의 거룩함과 삶의 구별됨이 오늘 지난번 살펴본 로마서 10장 편되면 삶으로 제사 드리는 그러한 삶이 분명히 드러난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믿음 있고 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7 집사의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그 조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지난주 표현대로 열심을 품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끓어넘치는 성령이 우리한테 폭발하는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이면 그게 자기 능력으로 한 사람입니까? 그가 공부를 얼마나 했고 그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고 그가 얼마나 영적인 체험이 있고 그거 말고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그가 얼마나 잘 섬기고 그가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고 그거 말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령에게 붙들렸는지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개인의 영성이 강조되는 게 아니고요. 직분이, 제가 누차 말씀드린 직분이 그 사람의 영성을 보장 못합니다. 목사가 다 거룩하다고 말 못합니다. 집사가 장로가 다 거룩하다고 말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가 되어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그의 삶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의 타이틀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회복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우리가 시간 내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 내는 겁니다. 우리가 재능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손을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십니다. 나는 지독히 게으르고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부끄러움도 많고 나는 성질도 더럽고 나는 남들 볼 때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걔안타 감당해라. 내가 너를 신실한 faithful servant로
나의 신실한 종으로 내가 너를 지목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감당해라고 말씀하시니 은혜인 줄 알고 감당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사람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왜 자꾸 울겠습니까? 갱년기라서 옵니까? 겁이 나요. 하나님, 제가 이를 어찌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들 제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저보다 잘하는데, 저보다 은사도 많은데, 저보다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이 왜 저를 여기 부르셔서 여기 맡겨서 일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두려운 겁니다. 부족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기가 주님이 아니면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마른 막대 같은 저라.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서지 않으면 저의 혈기, 저의 방식, 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상처밖에 안 남을 텐데 한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울고 매달려야 됩니다. 직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야죠. 주님 의지해야죠. 하나님 너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 능력 아니고, 하나님 긍휼 아니고, 우리가 원수로 하늘의 일을, 영적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면, 헌신하면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읽었는데요. 4장 10절에 그 앞부분에 우리 10절부터 읽었잖아요. 10절부터 읽었잖아요. 앞부분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오픈에 지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에게는 이거, 손목사에게 이거, 우리 김집사에게 이거, 박집사에게 이거, 요렇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것을 선물이랍니다. 그것을 선물 주신 게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뭐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교사로, 목사로. 지난주에 살펴보던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와 비슷한, 그와 동일한 원리의 설명들이 나타나지요. 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은사가 다양하니 해서 나오는 거 맞죠? 예언하는 일도 있고요, 성기는 일도 있고요,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요, 구제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렇죠? 은사를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고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부터 6절 말씀은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이루시는 많습니다.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주방팀도 있고요, 안내자도 있고요, 반주자도 있고요, 예, 봉헌위원도 있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쓰임을 받는 그 사람들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본문 1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할들을 맡기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12절은 한글 번역이 영어 번역보다 훨씬 더 잘 된 경우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것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가 뭐예요? 직분자들이에요. 그 앞에 있는 11절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다양한 직분자들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그 원래 언어로 보면 이 뼈 부러진 거, 우리 재현이 발가락 빠졌다니까? 근데 이거 동영상 지키는데. 근데 그 빠진 그 지자리 끼워 넣는 거 있다 아닙니까? 이게 온전하게 바로 잡는 겁니다. 이걸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어긋난 거 바로 잡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 위에 던져 서 있지 못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 영광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 사랑 체험하지 못할 때, 직분자를 통한 그 사람들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연약한 지체 세울 수 있도록, 이걸 켜줄 수 있도록, 선물 수 있도록, 이퀴핑하는 겁니다. 빚어가는 겁니다.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이 온전히 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빌딩이 더 커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원리가 정립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같이 돌아갑니다. 정치적인 원리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온전히 서게 되면 그 원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사역을 지배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 오해를 하세요. 교회 직분이 계급인 줄 압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청빙을 한다고 하니까 영어 캐스터라고 어시스턴트 패스터, 제가 리드 패스터가 되면 수직적인 관계 되는 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교회가 목사와 장로들끼리 서로 주도권 잡기 위해서 싸움 막질하고, 그중에 집사들이 그 중에서 수조 위에서 같이 근위병들이 있어야 싸우고 편가르기 하고, 평신도들은 찝소를 못하고 끌려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교회를 망쳐왔던 사람들이 불행히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본전서에서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은사는 없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목사가 장로님보다 높은 게 아니고요, 장로님이 목사보다 높은 게 아니고요, 집사가 평신보다 높은 게 아니고요,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 맡기시는 감당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기 때문에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직분 받으면 더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낮아지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비유 하시잖아요. 그 주인이 올 때,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사람 종들이 믿고 그냥 퍼져 있다가 주인이 오셨을 때 때를 따라 양식 나도 신실한 청지기가 복되다, 뭐 그런 얘기 하셨던 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12장 48절 그때 말씀하십니다. 많이 맡긴 자들에게 많이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만족함을 경험했다면 그거 하지 못한 사람을 챙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목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집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방팀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주께서 그걸 뭘 하시는 거예요? 20년 먹었는데 교회에 와서 대우만 받고 삐둥삐둥 살지 말고 낮아지는 얘기입니다. 교회 30년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눈물 흘리고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낮아져서 섬기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원리입니다. 저는 내 한 몸 건사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게 더 많습니다. 희생할 게 더 많습니다. 손해보고 참아야 될 게 더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질 내고 목사는 타이틀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참는 연습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영상교회 장로 타이틀이 있으니 내가 불법 안 해야지 하고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경건의 연습, 유익한 일이 나타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배달하고 더 많이 주님 바라고 더 많이 주님 의지하고 용납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을 감당하여.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숙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님의 신실한 청직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